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그 모압을 떠나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도착하게 하시며 이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베푸실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셨음을 우리는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먼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듯 바로 보아스와 룻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라 하나님의 이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는가,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고, 13절에 보면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룻이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참으로 연약하고 혹은 쓰잘데기 없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성취를 이루어내야 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가진 유능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꼭 필요한 유능한 사람인지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연봉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업적들을 통해서 자꾸만 증명받기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력한 인생, 쓰잘데기 없는 인생, 정말 적자생존의 그러한 다윈의 진화론의 입장에 따르자면 도태되어져서 없어져야 할 존재 정도로 우리는 취급하며 생각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의 삶,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룻이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 3절에 보면 우연히라고 시작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가 먹고 살기 위하여, 그가 봉양해야 할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하여, 자신도 살기 위하여 일을 하러 나가는데 우연히 그가 나간 밭이 바로 그의 친족이 되고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연히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필 나간 그 밭에 그 주인 되는 보아스가 마침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를 구하는 이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이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된 일일지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건만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그것이 필연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여 보여주고 계시죠. 우연히 바로 그 밭에 나가게 하시고, 또 마침 그 밭의 주인 되는 보아스가 나와 그 룻을 바라보도록 그의 눈에 들도록 하시는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삶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구하되 자신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살되 단지 그냥 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삶을 살기를,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구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성실한 노력이 거기엔 반드시 수반되어져서 하나님의 100%와 우리의 100%가 합쳐져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수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바로 이 성실한 이 모습을 가지고 7절 말씀에 그렇게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마침 그렇게 주인 되는 보아스가 나왔고 우연히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그가 이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되 성실함이 그 뒷받침되어서 그렇게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성실함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보아스의 눈에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에 걸맞는 그러한 성실함으로 은혜를 입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구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입으며 은혜로 사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좋아합니다. 누가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뿐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죠. 우리는 원수는 돌에 새기고 또한 그 은혜 받은 일은 물에 새긴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직한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이란 그 반대가 되어야겠죠.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돌판에 기록하듯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3절에 룻은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에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가 받은 바 은혜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그는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아스 역시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며 유력한 자입니다. 즉 그에게는 가진 재산이 많이 있고 그가 휘두를 수 있는 그에게 많은 권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밭에 와서 밭의 주인 된 그가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은 왜 도대체 이 일을 이 모양으로 하냐고, 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너네는 뭐 하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다그치고 그들에게 무언가 빼먹을 게 없을까 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밭의 주인 된 그는 오자마자 하는 일은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감사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로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는 양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주무르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겐 나타나죠. 우리 죄인된 본성이죠.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동시에 자신에게 이렇게 밭에서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해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또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들을 기억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바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서 일어나는 것, 또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하며 숨을 쉬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것,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바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한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면 보아스는 바로 이 룻의 일들을 칭찬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룻이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 일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나오미 역시도 그가 이렇게 나와 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동기는 바로 2절에서 바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의 사랑의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바로 그가 나간 이 일하러 나간 동기, 이 성실함을 나아간 동기 자체가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바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동기가 거기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흘려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흘려 보내는 자, 축복의 통로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고 또 은혜를 기억하시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그 은혜를 베풀고 흘려 보내는 삶이 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귀하게 들어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과 또한 이 보아스의 은혜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들을 통하여 오게 하셔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도 이 은혜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며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며 또한 그 은혜를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보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도 누군가 회상하며 돌아볼 때 주의 룻과 보아스처럼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었음이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은혜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